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2026년도 신앙의 간증을 남깁시다. 서로 인사합니다. 네. 네. 신앙에 뭘 남기자고요? 간증을 남기자고. 그래, 기독교는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이 뭐죠?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혀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축복했다고 하는 이런 개개인의 간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잘 안 먹혀요. 근데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을 통해 친해진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그 간증이 있을 때 그게 전도가 되거든요. 목사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간증이 많아요. 그리고 저 자신이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건들,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우리 그러죠. 여러분, 우리 미국, 캐나다 가보셨어요? 캐나다 대부분이 안 가보셨어요. 근데 캐나다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알죠. 그런데 그 공부해서 아는 사람하고 들어서 아는 사람보다 아무 공부도 안 하고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캐나다 갔다 온 사람은 누가 더 잘할까요? 갔다 온 사람이 더 잘하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고 들어봐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하나님에 딱 만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 있죠. 오늘 이제 말씀이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가 여호수아를 2026년도 설교를 지금 계속 들어가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왔는데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가는데 강이 있어. 그럼 앞에 강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건너려면 사람들은 뭐 할까? 뭘 먼저 만들려고 그럴까요? 배를 만들든지 뗏목을 만들겠죠. 다리를 바로 만들기는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 대부분이 강을 만나면 배를 만들든지 뗏목을 만들든지 그래서 건너가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 뗏목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어디에 발이 닿을 때?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거기 뭐가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 데를 바로 내딛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갈라주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할까?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갈라놓고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줄 걸 믿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놔버려. 그리고 맨 땅을 걸어가. 그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물이 다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거예요. 다 건너갔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라. 이스라엘은 몇 지파? 12지파. 그러니까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았으니까 몇 명? 12명이죠. 12명을 불러가지고 그 강이 갈라진 그 중앙에 가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뭘 하나씩 들고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이제 강이 갈라졌어요. 백성들 다 건넜어요. 제사장들과 언약궤도 다 건너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이 어떻게? 다시 흘러. 근데 이제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 이제 쉴 곳에 도착해서 가지고 온 돌 몇 개를, 12개를 거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돌무더기, 돌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깨에 맬 정도 도니까 큰 것도 아니고 보통 한 20kg나 요 정도 되겠죠. 12개를 쌓아놓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걸 무더기를 쌓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후손들이 뭐라 그럴까? 이게 뭐예요? 이 돌 12개가 뭐예요? 이거 여기 왜 쌓아놓은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몇백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를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놓고 그 강을 어떻게? 맨 땅으로 건넜다. 그것을 뭐하게 하려고? 기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인도해 줬다는 걸 뭐하게 하려고? 간증하게 하려고. 간증. 자, 봅니다. 6절. 자, 5절부터 읽을까요?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뭐해?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된다?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뭐가 되리라? 영원히 뭐가 되리라? 기념이 되고 영원히 간증이 되게 하리라. 간증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머리로 관념적으로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계셔,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지만 하나님은 뭐한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체험해봐야 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그거 후손들에게 뭐 하려고? 그거 알게 해주려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해요. 이제 결론을 19절로 갈게요. 19절. 다 읽어봐야 되는데 19절. 19절 읽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이제 요단에서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동쪽 경계 어디? 길갈에 진쳐서 이제 길갈에 멈춘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뭐하고?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제? 후일에 뭐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이걸 보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강을 갈라놔가지고 그 강을 맨 땅을 건넜던 걸 뭐하게 하려고? 간증하게 하려고, 보여주려고, 증거가 되고 예표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자,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뭐 했다? 자, 요단을 어떻게 건넜다고요? 마른 땅을.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강을 갈라버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을 밟듯이 건너가. 다 건너갔더니 다시 어떻게? 물이 흘러. 이걸 머리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걸 머리로 어떻게 이해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면? 이걸 체험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 하나님 하시네. 이걸 안 경험해 머리로 들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해야지. 정말 하나님 계시네. 정말 하나님 계시네. 그거 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서 보세요.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뭐하고?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강을 건넜죠. 첫째는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강? 홍해도 어떻게 했어? 갈라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강이 흘러. 그 얘기고 요번에 건넌 강은 요단강. 광야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강이야. 근데 이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갈라서 맨 땅으로. 그래서 언제나 홍해 갈라는 사건, 그 다음에 요단강 갈라는 사건, 이거를 증거하게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 이걸 뭐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갈게요. 24절.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맨 땅을 밟듯이 걸어가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게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땅의 모든 백성에게 누가? 여호와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하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준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하나님은 뭐한 분이다? 강한 분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항상 뭐예요? 항상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뭐 한다고요? 보여주신 거죠. 자,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는 꼭 지켜.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는데, 거기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두려운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출애굽을 안 시키는 거예요.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죠.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는 다 뭐하리라? 죽인다. 동물이고 사람이고 장자는 다 뭐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뭘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밤에 천사가 장자를, 동물이나 사람을, 장자를 죽이려고 가다가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 뭐 하리라? 넘어가리라.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걸 뭐라 그러냐? 유월절이라 그래. 근데 이 유월절을 뭐 해라? 기념해서 항상 뭐 해라? 지켜라. 뭐를요? 유월절을. 자, 오늘날 신약에 와서 유월절은 뭘까? 세례. 왜? 유월절에 누가 죽어야 될 걸? 내가 죽을 걸.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죠.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 신약으로 와서 내가 죽어야 될 걸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걸. 그걸 그래 신앙 고백했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은 걸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죄가 사함 받은 걸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사람에게 뭐를 줘? 세례를 주죠. 지금도 우리는 세례를 계속 해요, 안 해요? 해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그 다음에 성만찬 무슨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우리 성만찬 하잖아요. 자, 떡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만찬을 계속 해요, 안 해요? 이걸 뭐 해라? 그럼 이 세례와 성만찬이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유월절 뭐 해라? 지켜라.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장막절, 초막절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어디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면 텐트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사는데 그날 전기도 없죠. 그냥 텐트 안에서, 거기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 두고 뭐 해요? 무슨 얘기할까?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몇 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걸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또 우리 조상들이 길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줘서 물리게 하셨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장대에 뭐를 달고 놋뱀을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본 즉 뭐하리라 살게 되는 역사를 있어.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자녀들에게 아빠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더 9장에 뭐냐면 불임절이라고 나와. 불임절은 뭐냐면 그 아수르 왕 때 국무총리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 그날. 그러니까 그때 그 죽음을 벗어나게 했던 게 뭐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죽이잖아요. 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 초에는 반드시 불임절을 뭐예요? 지켜요. 지금도 불임절을 어떻게 하냐면 호텔에 가면 쿠키라는 과자가 있어요. 그 쿠키를 먹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세상을 두들깁니다. 그게 뭐냐? 불임절. 그럼 제 후손들이 불임절이 뭐예요?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아수어로 왕이었을 때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자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삼촌과 조카가 있었는데, 우리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모함을 꾸몄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살아났다. 이거 뭐 하게 하려고? 기념하게 하려고. 장막절, 초막절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랐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다. 또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고 했을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다 죽이려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죽이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아주 이빨에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달 동안 아침 주신 전에 아침 주신 전에 뭐 해버리라? 먹여버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을 가른다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동풍을 불어서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들이 다 날아와서 어디까지? 땅바닥에 메추라기가 죽었는데 얼만큼 쌓였더라? 1km, 1m. 남성 허리까지 메추라기가 쌓여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 우리 동네에서 평택역까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런 얘기를 부모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 강대국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 신앙교육이에요. 이 믿음의 교육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장축체육관 누가 져준 거예요? 필리핀이 져준 겁니다. 미국 대사관, 지금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누가 져준 건지 아세요? 필리핀이 져준 겁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우리 6.25 때 뭐 했어요? 군인들이 우리나라도 와줬죠. 그때요, 필리핀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못 살았습니다. 훨씬 더 못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선진국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죠. 신앙이죠. 하나님이죠.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식어져 가고 있죠. 지금 저희 지방에도 교회가 30개 교회 있었는데 22개로 줄어들었어요.
왜요? 유지를 못해요. 지금 몇 년 동안 개척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안 돼. 있던 교회 목사님들도 투잡을 뛰어요. 투잡을. 주일날 목회하고 낮에는 뭐예요? 일을 하러 가야 돼. 왜? 그래야 먹고 살아. 지금도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다 누가 없어서, 신학생이 없어서 유지를 못해요. 유지를 못해요. 우리 감리교회도 신학교가 3개 있어요. 감신, 목원, 협성. 신학생이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 봉담에 있는 협성대학교는 문자 와요. 새 학기 되면 아이들 좀 보내줘.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이 추천하면 뭐예요? 들어갑니다.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요. 추천하면 들어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70년, 80년대는 뭐만 꽂으면,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했습니다. 지하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식어지는 거죠? 신앙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도와줬을 때 우리나라는 복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어디? 미국이었죠. 놀라운 건 복음이 어느 나라로 가느냐에 그 나라가 세계 최강국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을 때? 로마로 들어갔을 때 이탈리아가 세계 최고, 박스 로마.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세계 최강국. 그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갔을 때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죠? 근데 영국이 또 신앙이 썩었습니다.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던 사람들 누구? 청교도. 어디로? 미국. 세계 최강 미국.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전쟁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 근데 이 나라에 뭐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왔어. 그게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까지. 이 가난했던 나라가 경제적인 10대 강국이 됐죠. 남과 북이 있을 때 처음에 어디가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왜? 모든 공장과 이런 다 어디? 북쪽에. 남한은 농사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훨씬 더 거기가 잘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어디로 오면서, 공산주의가 오면서 믿는 사람들을 다 추방시켰어. 그들이 어디로 왔어? 남한으로 왔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이 몇십 년 안에 흩어지고 맙니다. 흩어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돌이 뭐라고 후일에 자손들이 이게 뭡니까? 뭐라고 물어볼 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와 요단을 맨 땅을 밟듯이 건너왔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뭐해라? 가르쳐라. 가르치는 이유는 뭐? 하나님의 뭐? 강하신 손을 있다는 걸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로 항상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근데 이게 없어졌어. 우리 기독교에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9시 예배는 내가 간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거.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지. 제가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했던 걸 경험하고 나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뭐하니까? 계시니까. 볼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신학교 1학기를 다니고 2학기를 들어갈 때 수업료가 없는 거예요. 수업료가 없어. 방법이 없어.
아이들도 있고 나 가장이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를 보내주셨다면 하나님 뭐 주세요? 수업료 주세요. 근데 돈은 없어. 내가 직장에 가려면 얼마든지 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역회사를, 대기업 무역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 논현동, 그 서울 한남대교 넘어오면 거기 바로 논현동이에요. 압구정동이에요. 거기에 제 에이전트, 외국인 에이전트 회사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봉급 2배 더 주겠습니다. 그리고 차 주겠습니다. 승용차 주겠습니다. 가려면 가죠. 근데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돈 없습니다. 수업료 주시면 공부하고, 수업료 안 주시면 뭐 한다고요? 나 돈 벌러 가겠습니다. 직장에 가겠습니다. 에이전트 회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뭐가 들어왔을까요? 수업료 들어와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내려와서 왜? 세 번 개척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세 번째예요, 제가. 그래,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아이들하고 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어느 날 이렇게 나가는데 저쪽에 한샘마트 있는지 그쪽으로 가는데 그 사거리에 인가정 병원 그 앞에 한 화물차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이 동네가 생길 때는 사람들이 옷을,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화물차에다 옷을, 겨울옷이나 이 작업복을 팔아요. 근데 글로 쑥 지나가는데 오병호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네.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씩 웃어요. 목사님 혹시 서울에서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휘경동에 묵음교회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네. 저 묵음교회 다녔는데 장로교 때. 근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들이 씩 웃어요. 혹시 윤용순 집사 아세요? 아유, 알죠. 왜냐하면 제가 은혜 받고 교회에 봉사하고 싶어서 제가요, 음도 모르잖아, 찬양. 근데 성가대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 줄 아세요? 노래는 못할. 그래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나 성가대 좀 해줬더니 오집사 서서 그래서 성가대도 썼고요. 교사가 하고 싶어서 또 교사 했더니 중고등부 교사 아래 교사도 했죠. 근데 그 중등부 교사하고 있는데 그때 윤용순 집사가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지만 그냥 믿음으로 영적으로 통해서 교사 모임할 때 많이 서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분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그 용순이 친언니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니실 때 수업료가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씩 웃어요. 그때 그 윤용순 집사님 아버님이 건축업을 하시는데 그 건축 리모델링하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공사가 다 끝냈는데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거 받아서 인건비 주고 자재값 비고 내가 이렇게 보는데 한 몇 천만 원이 못 받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때 이제 이분들이 새벽기도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이거 받게 해주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또 11조 또 하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뭐 하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새벽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돼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11조를 하고 또 11조를 어떻게 해요? 이거 어려운 사람에게 돕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러더래. 딸이 윤용순 집사가 아빠 우리 교회에 오병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오병호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려고 해. 아빠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 돈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나한테. 세월이 지났죠. 한참 지났죠. 1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보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요. 제가 여기 세 번째 개척한다고 여기 와서 땅을 샀잖아요. 다 대출 받아가지고 땅을. 성도님도 한 분도 없잖아요.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돈도 한 푼도 없고 성도님도 한 분도 어떻게 건축을 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다녔던 서울에 있는 묵음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죠. 제가 처음 저희 집사람 만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평신도로 집사 직분도 못 받고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항상 앞에 저를 딛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정말 그때 제 소원이 뭐였냐면 원룸의 화장실만 우리끼리 쓸 수 있는 그런 집 하나가 소원이었어요. 결혼하고서 제일 가난했죠, 그 동네에서. 근데 주일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돈 있는 성도 있으면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농촌에 있는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의 편지가 다 50통 이상이 온대, 도와달라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연락이 온대, 월세를 못 내고 있다고. 또 장신대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책값 좀 달라고, 책값 좀 달라고, 돈 좀 달라 그런데.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 성도님들 돈 좀 있으면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적금을 타는 거예요. 300만 원 적금. 40년 전이에요. 300만 원 적금. 저희 집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여보, 우리 아직 젊으니까 목사님한테 이걸 드리자는 거예요. 제가 막 화를 내버렸어요. 결국은 제가 믿음도 없는데 홧김에 봉투를 3개를 만들었어요.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만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어쩐 일이에요, 오병호 성도님?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셨잖아요. 이거는 농어촌 교회, 이거는 신학생, 이거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게 오병호 성도입니다. 오병호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받은 거로 해주겠대요. 받은 거로.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축복 기도를 받고 나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손을 내밀었더니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 왜? 목사님이 받은 거로 해주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흔들더라고.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 방송 밑에다 놓고 나왔답니다. 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부족했던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서 교회를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장로 6분하고 내려오셔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딱 그러더라고. 저희 집사람하고 제 손을 딱 잡고, 오 목사, 다 갚았다 내가. 100배로 갚았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저 줄게. 이 교회가 그래서 저 준 거예요. 성도 한 분도 없이, 돈 한 푼 없이. 나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많아요, 이런 경험은.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는 안 잡히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이 적은 게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저에게 더 복을 주셨지. 하나님이 저를 점점 가난하게 해주지 않았어. 이거를 여호수아 4장에서는 하는 거예요. 돌 12개를 갖다가 세워라. 그리고 이게 뭐냐고 얘기하거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도와줬다고 뭐하라? 얘기해라. 저는 서평택 중앙교회를 목회하면서 아마 끊임없이 이간정을 할 거예요. 쌀도 없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았던 거, 공부를 할 때 수업료를 굶기지 않았던 거, 택시 운전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토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책 좀 사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책 좀 원없이다. 어느 날 택시를 탄 분이 봉투를 주고 가는 거예요. 아저씨 보니까 택시 하실 분이 아니래. 뭐 택시 할 분이 있습니까? 아니래. 그 성경 구절을 외우니까 믿는 분인가 봐요. 봉투를 주고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런 사건들이 하나 쌓이니까 이게 내가 간증이야. 그래.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 끝나면 이 찬양 하잖아요.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 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나를 굶게 하지 않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2026년도 우리 서평택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여호수아 4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걸 믿습니다. 나는 올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축복받아가지고 돌 하나씩 여기다 갖다 놨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돌 하나 갖다 놓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또 돌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병 고쳤습니다 하고 돌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고 또 돌 하나 갖다 놓고. 우리 2026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여기다 돌로 다 쌓아놓읍시다. 그래서 누가 와서 물어보거든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다고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신바람 나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감격 있은 걸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평대 중학교의 성도님들로 이 간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